네, 오늘 이 시간은 중년의 무게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문학 작품인 이 단테의 신곡은 다음과 같은 저자의 고백으로 첫머리를 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한복판, 그 캄캄한 숲속에서 감각을 되찾았을 때 나는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글로 단테의 신곡이 시작이 됩니다. 단테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적은 3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35살 단테가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35 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한다, 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테가 활동했던 1200년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약 5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살인 이 단테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는 6, 70 정도 되시는 어르신의 그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달랐죠. 그런데 인류의 평균 수명이 점점 연장되면서 심리학자들은 35세부터 50세까지를 중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이 더 연장되면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년 후기라는 것입니다. 중년에도 뭔가 조금 더 후기가 있다 하면서 중년 후기는 51세부터 65세까지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잘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60이 되신 분들도 나도 아직 중년이다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년의 시기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가장 책임질 것도 많고, 가장 바쁘기도 하고, 가장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장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언젠가 다가올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도 2, 3층의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청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중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죠? 맞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년인데 어느새 중년을 맞이하는 나를 볼 때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중년을 맞이했다가 인생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중년 그 시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중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거울을 보듯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중년의 시기와 남은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중년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20편, 102편,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중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02편에 이름을 붙이기를 중년의 시편,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중년의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죽음의 경계를 오갈 만큼 그 현실이 많이 벅차고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년의 시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2번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사춘기를 보낼 때와 또 하나는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을 때이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사춘기를 보낼 때도 참 힘들지만 사춘기 자녀를 둔 이 40, 50대 이때가 정말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2의 사춘기인 갱년기가 오는 시기이기도 이때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힘든 이유가 참 다양하겠지만 제가 그냥 잠잠히 생각해 볼 때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책임질 것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직장에서도 역할이 더 커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맘때쯤에 해야 될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나한테 딸린 사람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보고 돈을 벌어 나나 일을 해라나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나?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해가 됩니다. 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때는 전도사지 않습니까?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신대원을 졸업한 강도사님 선배들이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때가 좋았다. 공부하고 파트로 사회갈 네 때가 좋았다. 제가 속으로 그럼 형님도 계속 하이소. 저는요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로 풀타임으로 교회 늘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돼 보니까 아 그때가 진짜 좋았구나. 전도사와 강도사는 이 한 글자 차이인데 나에게 맡긴 이 책임감이란 게 이게 이제 전도사 때는 비교는 안 되는 것이죠. 강도사 때보다 부목사 때가 또 부목사 때보다는 담임 목사 때가 더 이 책임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교육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직장생활에, 사회생활에, 가정생활에, 교회생활에 우리 교육자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이란 두 글자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1절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150편 대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론적인 성격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찬양의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형편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오늘 이 102편 1절은요 찬양이고 진솔이고 멋이고 다 뛰어넘어 가지고 바로 간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만큼 지금 마음이 다급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 중년의 심정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나의 괴로운 날에. 사는 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로운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차르는요 어떤 뜻이냐면 공간이 매우 좁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차르라고 합니다. 즉 나의 괴로운 날이라는 표현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냥 꽉 막힌 상태를 이 차르라고 말해요. 지금 괴로운 상태인 것이죠.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좀 쉬어져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어서 며칠 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김 과장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며칠 쉬고 와. 우리는 일보다 김 과장의 건강이 더 중요해.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있어도 간혹 있고 더 문제는 우리 직장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설령 좀 쉬고 오라고 그래 쉬고 와 하고 쉬고 오면 책상 없습니다. 평생 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차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쉼 없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어쩔 때는 직장이고 멋이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그만두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아내는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면 나는 힘든데 주위 사람들은 마냥 행복한 것 같고 힘들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비유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죠. 예전에 제목이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일까요? 이게 연령대마다 다른데요
10대 때는 예쁜데 공부도 잘한 여자.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대학도 잘 가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남편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여자. 그리고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표현의 근간에는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또 나 자신을 향한 이 자괴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중년의 시기를 잘 보낸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나 어딘가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이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다. 삶이 바짝 말라버리고 생기가 없는 상태,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결과 삶에 기쁨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고 출근하는 게 짜증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찾아오냐면 식욕 감퇴가 찾아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사는 게 힘들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생각이 없죠. 입맛이 없으니까 먹질 않고, 먹질 않으니까 에너지가 안 생기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본문 표현처럼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수면 장애를 경험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을 못 자본 적 있으십니까? 낮잠을 많이 자서가 아니라, 옆에 자는 사람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내 마음이 쉬지를 않아서 잠을 못 이룬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뒤척거리다가 새벽을 맞은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7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내 모습이 지붕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느껴지는, 고독이 파도처럼 꽉 밀려올 때가 이 중년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년의 다윗처럼 탈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년의 기간입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중년의 시기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중년기에도 삶의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중년에 마주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글자로 저는 맡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맡김. 이 맡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미래와 건강과 자녀와 감정과 인간관계를 내가 다 끌어안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아웃이 찾아와요.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고독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절대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맡기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맡기라. 너의 길과 염려와 행사와 짐을, 너 삶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멀찌감치서는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기려고 하면 들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은 말 그대로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상태를 만년설이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눈이 녹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가면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겠죠. 남극이나 북극처럼 태양과 먼 곳에는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몇 가지 종류뿐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춥고 얼어붙고 외롭고 우울한 불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접근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접근의 힘. 우리가 평소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손목에 손목 시계가 있는데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저 100m 밖에서는 제 시계도 잘 안 보이고 시계에 지금 시간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런데 가까이 계시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제 시계 모양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 시계의 초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독서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잘 추천하시는 분과 독서의 거장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책과 가까워집니다. 게임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이죠. 누구 옆으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살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도 그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실 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접근의 힘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셨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주님께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고 싶어서 가까이 닿아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435장의 가사, 우리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익숙한 가사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형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중년의 시기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죠.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도 중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0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못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신의 아픔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도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중년의 무게를 안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중년기와 모든 인생의 시기를 보내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0대, 50대에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사우나 가서 땀을 빼도, 건강 보조제를 먹어도, 잠을 푹 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짐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는 시간,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꼭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꾸 뒤로 밀립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운동에 밀리고, 취미에 밀리고, 공부에 밀리고, 일에 밀리고, 죄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중년기를 방황하게 되고 또 청년기를 여러분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하루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고등바위들과 또 농구를 하고 또 사우나를 하고 일찍 자기는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눈을 탁 뜨고 벽에 있는 시계를 탁 보니까 새벽 5시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4시 55분.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다행히 그때 전사 때는 교회 안에 조그만 쪽방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만 준비하면 본당까지 한 30분 만에 뛰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후다다다닥 옷을 입고요, 머리 정리하고 뛰어갔죠. 딱 가서 앞에 5시에 딱 서서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 마치 4시에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듯이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딱 끝내고 방에 딱 들어왔어요. 시급했다 해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옷을 벗는데 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하절기도 아니었고요, 제가 당연히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메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안 메고 올라갔더라. 근데 기억은 분명히 아까 허겁지겁 맨 것 같은데 넥타이가 없더라고. 내가 급해서 넥타이를 안 맸나 싶어가지고 셔츠를 벗는데 보니까 넥타이가 셔츠 안에 있더라고. 얼마나 이 마음이 급했으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실수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될 수가 있어요. 뭐가 우선돼야 될지, 내가 셔츠를 입는 것이 먼저인지 넥타이를 매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꾸 급한 게 문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사실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고 씻고 출근하면요, 출근을 저도 조금 나름 일찍 하는 편인데 늘 새벽기도 때는 마음이 이래요. 오늘도 출근하면 말씀부터 읽고 책상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해야지.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하루에 일정이 많아요. 신방이 몇 건이 있고 오늘 수요 기도회 설교가 있고 신방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컴퓨터부터 부팅을 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중년기를 보내시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즉흥적인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거나 욕망을 쫓아가는 방황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죠. 그런데 이 책 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원제목이 제가 PPT에는 못 적었지만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 부제가 Slowing down to be with God,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바빠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신 분이 한국 책 제목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의 결론은 너무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도가 체질화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가서 그 어린 자녀들까지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다가를 나누는데 이 가정에서 저한테 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 하면 A4 용지 7페이지짜리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걸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가정을 알겠더라고요. 다른 어떤 음식도 또 다른 것도 다 귀한 선물이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알 수 있는 참 이것도 제게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는데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귀했던 것은 제일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들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신앙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강구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엄마의 자녀들을 향한 마스터 플랜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어떤 가치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늘 빠지지 않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그 청년이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진로에 대한 또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뒤에 앉아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도 한 명의 신앙의 선배로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언제까지 새벽 기도를 할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진로를 어떻게 이뤄가실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의 그 새벽 기도가 그냥 단기간에 오직 진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진로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시간이 그의 삶에 힘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청년 때 드린 이 새벽 기도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을 여러분처럼 귀하게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시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도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새벽 기도 올 수도 없고 모두가 수요 기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벌써 일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계신 분도 계시죠. 몸이 편찮아서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이 기도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뒤로 미루지 않고 늘 그 중심에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의 부유함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가난함을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년 시기가, 청년 시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지나다 보면 제2의 사춘기 또는 사축이라고도 하는 이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갱년기라고 할 때 이 갱자가 다시 갱자더라고요. 제가 이 한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갱년기는, 나와 내 아내가 맞이하게 될 갱년기는 그냥 얼굴에서 열이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갱년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기회야. 지금까지 40-50년 동안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30-40년 그 이상을 한 번 더 준비할 기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갱년기가 아닐까, 중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중년기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처절한 고독과 허무가 있다 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중년의 모든 불안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지금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또 언젠가 보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허락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중년의 시기 또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지난 주 중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던 찬양이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 중년의 시길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악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이제부터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모두 함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도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난망하여 넘어져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괴로운 날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달라고. 청년의 시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결혼 준비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수질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시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울산 신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 또 청년의 시기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괴로운 날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중년의 시기를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제2의 사춘기를 말하는 이 사춘기와 갱년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과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이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년의 성도들, 책임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임질 것은 많은데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지혜는 그리고 믿음은 참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중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중년의 시기와 청년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모든 짐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